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본문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지난주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잠시만 시간을 달라 내가 왕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왕궁에서 나온 후 다니엘은 어디로 갔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만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든 지혜자들 다 살려달라는 중보 기도, 이런 기도를 이해 하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장 18절,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참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 이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이 함께 해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시편 145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간절한 진실한 기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입니다. 어떤 광경을 영적인 눈으로 자세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상과 묵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또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마치 옷을 벗은 것처럼,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가릴 게 없죠. 적나라하게 완전하게 다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꾸었던 그 꿈, 본인은 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복잡한 꿈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하게 정확하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보여주셨는가? 지체하지 않고 응답을 하셨죠? 지체하고 응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이렇게 급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까지 함께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잠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 뭘로 통해서 계시하세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것은 다니엘이 깨어 있었다는 것, 영안이 열렸다는 것,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이제 받았죠. 받고 나서 뭘 했는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다니엘이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환상 가운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보게 된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퇴색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찬송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찬송하니라라는 것은 무릎 꿇고 그를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 자, 많은 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들은 정말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의 노력이 앞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평안한 것 같고, 내가 양보해서, 내가 포기해서 평안해진 것 같다, 내가 노력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한 50% 감사할까요? 한 30% 감사되고 나머지는 자기의 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감사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우연히.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 구역 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 그런 간증했죠. 오늘 또 못 나오셨네.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는데 교회 설립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목요일이나 우리 구역님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 이제 떡을 맞추러 가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을 나서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떡을 맞추러 가는 거니까 예배 마치고 가야 되니까 비 좀 대충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장애받지 않도록 조금만 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영예배 마치고 저 이제 조공시장 앞에서 차를 내렸더니 정말 비가 완전히 안 온 건 아닌데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응답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깨닫고, 은혜를 못 깨달으면 진짜 예배, 진짜 감사, 진짜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진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대충 예배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가 없어요. 어떤 차이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물론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고요.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잖아요. 이만큼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잠 잘 자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이건 잘 아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죠. 시편 50편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며칠 동안 깨닫나요? 한번 응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몇 번 찬송하고 몇 번, 며칠이나 갈 것 같죠? 지금 제가 출애굽기 15장을 지금 이제 영어로 적기 시작해서 오늘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에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속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는데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저도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 오늘 읽다 보니까 3일이라고 나와요. 3 days. 3일 후에 은혜가 3일밖에 안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응답받아도 길게 가야 3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며칠마다 기도해야 돼요? 3일마다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3일은 옛날이고 지금은 하루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응답받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8편 2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찬송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해야 할 일이 뭔가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정말 정성다한 기도 속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할진데, 다니엘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니이다.
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유일한 분입니다.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 의미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3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천국 약속된 마지막 종착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대항하죠.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53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지옥에 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참 제가 댓글을 남길 수 있으면 참 댓글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목사는 다 거짓말장이고 뭘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남겨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목사죠.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침례교 목사인데 참 어리석은 걸 많이 말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말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하죠. 다 불완전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기다린 자든 헛된 기다림이다. 예수님 못 만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예수 없는 자들과 같아요.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거예요. 따라서 진짜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여호와를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지적질하는 거 다 입술의 열매에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했는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했다.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라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만든 신들은 불가능한 이름을 이미 갈대아 술사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말씀 여러 번 봤죠? 다니엘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그분 외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걸 보일 자가 없다. 근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찬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뭘 알아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는 길, 눕는 것, 모든 행위, 입의 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지금 이 시간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사실 머리털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흔하고 값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머리가 좀 잘 자라서 너무 이쁜데 이쁘죠? 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수도 더 많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왜 열심히 기다렸고 찾았는가를 그 목적을 아셨잖아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목적에서 지금 나를 찾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다니엘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왕의 꿈을 아는 지식을 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듯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마음, 행동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올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죄인, 정말 더럽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적나라하게 보일 때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면 정말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고 속고 받아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서류도 속이고 마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줬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겸손하게 찬송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 오늘 다니엘은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죠?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능력,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거 큰 능력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한 일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시편 89편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에레미야 32장 17절 계속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뭐로요? 주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열왕기하 17장 36절 함께 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예배드리라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에게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세요.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기에 여호와의 지식을 찬양하고, 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나같이 정말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아닌 어린 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셨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능력을 찬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케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지혜와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해야 할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찬양해야 돼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지혜.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분, 능력이 있는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자도 있는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절이 아니고 때와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바꾸신다, 그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와 시간은 왕들과 제국,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이 시간, 때를 정하시고 때가 되면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비록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그 시간을 바꾸신다. 바꾸신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그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요. 폐하신다는 것은 제거한다, 세우시면 다시 일으키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대통령을 세울 때 우리가 뽑죠? 근데 결국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세상 깊이 개입하셔서 왕들을 나라마다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반복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 사실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4장 17절. 다니엘서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겁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의 왕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대통령은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신이 허락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거는 대통령은 신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그 말이.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배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할 때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언젠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을 패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제거된다, 악한 왕이 제거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그 나라와 왕이 패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 생존에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말씀 뭐예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데와 바사, 그 왕의 원년까지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무너져.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마지막 왕이었죠.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죠.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어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다. 갈대어 왕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또 우리 에스라스 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돌려보내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정말 좋은 통치자들만 세우지, 왜 인류를 학대하고 평화를 짓밟는 암적 존재 같은 통치자들도 세우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악한 왕을 세워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면 푸틴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잖아요. 결국 세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근데 이 푸틴으로 인해서 지금 무고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사람을 세웠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마오쩌둥, 목대뚱이죠. 5천만 명을 죽였다, 8천만 명을 죽였다 하는데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영웅인데 히틀러 독재자죠. 가까이는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김정은 똑같아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도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우리가 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0장 5절 같이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당연히 화를 당해요. 근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다. 막대기 몽둥이 언제 사용하죠? 징계할 때, 채찍할 때.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심판해야 되니까 누구예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악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공산주의가 참 나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유민주주의의 좋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자유의 그 가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디모데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북한의 친정책을 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정치가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법을 제정하려고, 이건 다 하나님 저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오늘 하반절에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셨다. 이걸 다니엘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참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을 말하고,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 지킨 자였잖아요. 다니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주신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줬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다니엘에게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우리가 종결됐죠. 계시록 22장으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따라가고 유혹과 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완성됐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다니엘처럼. 지금으로 와보면,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 이 지식,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 듣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줬다.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야 깨달아요. 근데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우리도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기 전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 이해가 된다, 깨달음이 있다. 누구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그런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볼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경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깨달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그렇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둠에 있는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거 찬송해야 돼요.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거겠죠. 신비스러운 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말하고 있고요. 나타내 보이신다, 다 보여주셨다는 거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어두운 데 있는 것, 흑암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광명 속에 거하시는 분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함께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빛이었을까요? 어둠이었을까요? 다니엘의 마음.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줬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어둠에서 출생해서 어둠 생활하다가 영원히 어둠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마치 다니엘의 어둠을 밝혀서 신비를 알게 하셨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에 있던 나가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 있던 내가 빛 대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마지막 절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곳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길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앞에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찬양하는가?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지혜를 주심을 찬양하고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밝혀주신 것 찬양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의 지혜와 권능과 모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